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80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군대가 출정하지만 다윗 왕은 나가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옥상에 나가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궁은 가장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이렇게 주변 부하들이랑 사람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에 있는 가옥들은 잘 보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성상 실내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서 이 일들을 샤워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했기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쉽게 목욕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노출되는 상황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을 보내어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됩니다. 그녀를 데리고 오게 하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죠. 죄를 덮고자 전쟁터에 있던 남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부부끼리 자식을 낳은 것으로 이렇게 잘 덮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1장 8절에 보면 음식까지 줘서 우리아를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참 군인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영내 대기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쟤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돼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다른 사람을 뒤로 빼고 가장 처절한 전투 현장에 맨 앞에 선봉대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내를 범하고 남편까지 죽이는 일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며 덮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장 초반에 보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나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가장 아끼는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 접대를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양 새끼의 4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한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네가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마디로 다윗은 한마디를 써있지만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시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늘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을 때도 다윗은 자기에게 한 이야기인지를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으면 저게 내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통상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고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남의 것을 빼앗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가옥 구조상 위에서 밑에 있는 그리고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보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였으니까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됐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짓는 과정에서 멈출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고 나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보고 나서 궁금하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나서 그 사람이 남의 여자였다는 걸 알았으면 멈췄어야 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얼굴 앞에 봤을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이것을 덮기 위해서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전쟁터에 있는 사람을 부르고 가정으로 보내려고 하고 그러다도 안 되니까 전쟁터 맨 앞으로 내어보내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멈출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죄로 나아가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는 상황들을 주십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멈출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멈출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민감해라. 멈출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깨어 정신을 차리고 멈춰라 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와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단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가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들었을 때 거기서 나단을 없애버리거나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13절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죄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이지만 소망은 우리지만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백할 때 조금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하나님께로 다시 향해야 합니다. 다시 향할 때 주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